데살로니가전서 오늘은 모든 사람의 참기 힘든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4장을 읽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은 후반부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 서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전반부는 보통 교리가 언급되고 후반부는 윤리가 언급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인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4장 1절에 이제 그러므로 접속사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3장까지 결론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뭘 가르쳤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배웠으니까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제가 3절에서도 언급하겠습니다만 이 곧이라는 것은 콜론인데 점 2개 딱딱 찍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 다음 문장을 더 주목하라 그 말이에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욱 많이 힘써 행하라. 행하는데 그냥 행하는 게 아니고 힘써 행하고 많이 힘써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많이 힘써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의한 것이 사실 많이 안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또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이다.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말은 하나님이 거룩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다? 우리의 거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스펙이 거룩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스펙이 뭐예요? 여러분 스펙 있으세요? 보통 스펙은 뭐를 스펙이라고 그럽니까? 학력, 또 학점, 토익 점수 이런 게 보통 스펙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이건희 목사 어느 대학 나왔는가, 또 대학에서 공부 잘했나, 학점이 높은지 낮은지 그거 보시겠습니까? 토익 점수 보시겠어요? 저는 토익 점수 없습니다.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거룩했냐를 보시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스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을 원하시는데 그럼 거룩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뭐냐? 음란을 버리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버리래요? 음란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고 하면서 음란을 버리라고 했을까?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디에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썼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문명이 발달하고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오늘날 어디 있냐면 그리스에 있어요. 그리스 여러분 아시죠? 네, 그리스의 제2도시 아테네가 수도고 제2의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깊은 유서 깊은 그런 도시예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가 지하철을 시공을 했는데 2002년부터 지하철 시공을 했는데 올해 준공했대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지하철을 공사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뭘까요? 데살로니가는 팠다 하면 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막 뼈다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흉상이 나오고 유물이 나오니까 고고학자들이 다 들러붙어 가지고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서 깊은 도시가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도시는 대부분 다 음란한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음란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은 다 신이잖아요. 또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이 신들이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지 모릅니다. 순결한 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들이 그렇게 음란하니까 인간들이 그대로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했는지 모릅니다. 영계가 흐렸습니다. 왜? 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결혼 외 남자가 결혼해 성적 결합이 묵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장녀까지 되었다고 그래요. 한 남자가 지적 동반자로서 정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애인을 둘 수 있었어요. 애인을 둘 수 있었단 말입니다. 노예 제도로 인해서 첩들을 합법적으로 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전에서 이렇게 제사하잖아요. 그러면 신전 옆에 뭐가 있어요? 창기들이 있어요. 그 창기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문화였습니다.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문방만 나가면 이러한 음란한 문화에 접하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보고를 해요. 보고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러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위험하냐? 성적으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음란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내가 그들에게 이 음란을 버리고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고 오늘 4장 1절부터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순결하라. 음란을 버리라는 것은 성적으로 순결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쉬웠을까? 천국에 가면은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편한 주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적인 주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몇 년 후면 이제 환갑을 보는 그런 참 누구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이니까 좀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합니다만 젊었을 때는 정말 이런 얘기 어렵더라고요. 성에 관한 얘기. 근데 사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성교육을 언제부터 받죠? 유치원 때부터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늦었어요. 오늘은 또 성교육 시간도 아닙니다. 예? 우리 목사님 성교육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이 뭡니까?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본래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이 가능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것이 성이에요. 여기 젊은이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합하는 건 성이 아니에요. 그건 모술짓입니다. 성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죄예요, 죄 그건.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은 기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성이 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여기 이제 나올 텐데, 뭐냐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자, 같이 한번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여러분, 여기서 정해진 범위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운더리잖아요. 그 바운더리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부부예요. 부부. 가정, 결혼 내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성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결혼 밖에서 관계를 맺는 성은 그건 음란이에요, 음란. 원래 사도 바울이 음란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음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포르네이아. 탁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포르노. 포르노라는 단어가 포르네이에서 나왔어요. 포르노, 음란한 거예요. 여러분, 포르노 영화 안 보시죠? 그런 거 음란한 겁니다. 여러분, 음란이 뭐냐? 음란이라는 것은 요즘에 뭐 텔레비전에서 탤런트들이 또 연예인들이 음란마귀에 빠졌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음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은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행위는 음란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음란은 그냥 내가 창기들과 관계 맺고 그것만이 음란이 아닙니다. 음란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부부 관계 외의 모든 종류의 성관계가 음란해요. 여기 이제 젊은이들이 있는데, 결혼 전에 성관계 음란해요. 아니, 목사님, 나하고 결혼할 사람인데 결혼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설사 결혼해도 대상자도 그건 음란해요. 여기 부모님들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네 몸은 성전이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야. 함부로 하면 안 돼. 가르쳐 줘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어렸을 성교육은 그게 성교육이에요. 예? 올바른 교육을 해야 돼요. 음란은 외도가 음란이죠. 불륜이 음란입니다. 혼의 관계가 음란입니다. 심지어 포르노 영화를 보는 것도 음란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또, 목사님, 19금 영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9금 영화는 음란해요, 아니에요? 믿음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은 사람마다 다르나, 여러분, 우리가 성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성을 너무너무 제한하는 거예요. 성을 더럽게 봐요. 중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자들은 부부가 성관계를 가질 때 성령이 떠난다고 가르쳤어요. 아니, 성령님이, 그런 성령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성 자체를 더러운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일주일에 어떤 요일을 정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금욕을 권장하고 사순절 기간에도 금욕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영지주의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지주의는 뭐예요? 육체는 더러운 거고 영혼은 깨끗한 거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원론적인 생각. 굉장히 이원론의 문제가 뭐냐면, 성을 육체적인 관계로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관계는 육체적인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관계예요. 내가 이 더러운 이성하고 그렇게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육체만의 관계가 아니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을 사단이 아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더럽고 좀 신앙이 좋은 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내들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 너무 밝히는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성이 너무 남용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지나면서 보는 광고물, 보통 서구인들은 하루에 접하게 되는 광고물이 한 3만여 건 되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선정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너무 성이 범람해요. 성을 그냥 쾌락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한국은 성공화국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성적으로 몰라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성매매가 쉬운 나라가 없는 거 아시죠? 미국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딱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이렇게 유흥지역. 주거지역에서는 술집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네. 오늘 우리나라는 학교 바로 옆에 무슨 술집이 있고 무슨 유흥점이 있고 노래방이 있고 아이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이걸 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타임즈에서 아시아의 섹스라는 특집 기사가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태국이나 홍콩, 필리핀보다 훨씬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너무 닫혀있는 그런 생각도 있고 너무 열려있는 생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참기 힘든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적인 유혹이죠. 이 성적인 욕구는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참기 힘든 욕구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빠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인생이 그야말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적으로 순결하고 이 참기 힘든 유혹인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여러분, 각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적인 문제는 다 개인의 문제예요. 몰라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라. 여러분,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라라는 것은 자기의 남편 대할 줄을 알라. 똑같은 말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건강한 부부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부부관계.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부부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건전한 성적인 관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더럽게 볼 것이 아니고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라라는 것입니다. 성은 결혼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결혼을 귀히 여기래요. 그러면서 자기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여기 침소가 잠자리잖아요. 원래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은 부부의 관계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걸 더럽히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결혼은 명예로운 관계입니다.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아름다운 경험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그냥 쾌락을 느끼는 거로만 생각하고 또 왜곡시켜가지고 성이라는 것을 아주 더럽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부부들 잘 들으십시오. 부부의 관계에서 성적으로 취약할 때, 우리가 유혹을 받기 쉬울 때가 언제입니까? 미혼들도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배우자와의 성적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을 때예요. 그죠? 두 번째, 같은 공간에서 이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래서 여자 비서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잘못된 그런 일탈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족과 떨어져 머무는 경우 굉장히 중요해요. 주말 부부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만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여러분 기러기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기러기까지 되면서 자녀들을 교육합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시골에서도 잘하더라고요. 그죠? 유학을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유학을 보내려면 엄마 아빠 같이 가세요. 혼자 보내면 안 돼요. 엄마만 가면 안 돼요. 아빠만 가면 안 돼요. 제가 미국에서 그런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 그 누가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도 책임 못 지는데. 그죠? 부부는 자고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시길 축원합니다. 예, 바늘과 실이잖아요. 그죠? 각방 쓰지 마세요. 그리고 네 번째가 외로움이나 심지어 공허감을 느낄 때.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배우자에게 없는 매력을 가진 이성이 가까이 있을 때. 살아보시라니까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음란을 버리는 건 뭐냐면, 나의 배우자에게 충실한 거죠. 부부관계가 건전해야 돼요. 성경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명기 25장 4절을 보면,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다시 말해서 이제 결혼했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남편들, 여러분의 아내를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신혼이다, 군대 내보내지 말래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함께, 왜? 서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1년 동안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남편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 상대방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데 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 연구를 잘 안 하시는데, 배우자를 연구하셔야 돼요.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떨 때 기뻐하는지, 우리 남편이 언제 행복해해야 하는지 연구를 좀 하세요. 그리고 함께 친밀한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정말 부부관계가 친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일부러 그런 것들을 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아내하고 이제 길거리를 지나면서 걸을 때 손을 붙잡고 그렇게 길을 걷습니다. 그럼 또 그걸 봤다고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참 감사한 거, 이번에 이제 우리 수양회 갔는데 우리 장로님들 부부하고 같이 갔거든요. 세상에, 목사 앞에서 그렇게 손 붙잡고 다니는 거 우리 신일교회 장로님들밖에 없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참 아름답다. 우리 신일교회 당회가 화목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가정이 불화하면은요, 밖에 나와서도 불화한 거예요. 친밀하고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건강한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가
음란을 이기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정적으로 순결한 지름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부부관계가 이렇게 건강하고 화목한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또 한 가지 어떻게 우리가 정적 순결을 지킬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래요. 여러분, 이 세욕이 뭡니까? 이 세욕이라는 것은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세욕은 이방인에게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세욕은 불과 같아요. 이건희 목사에게는 세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다 있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것이요, 인간만이 불을 사용하는데 이 불은요, 내가 잘 사용하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불을 잘못 사용하면 그 불에 내가 화상을 입습니다. 세욕이 마찬가지예요. 이방인과 같이, 무슨 말입니다? 이방인은 세욕만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욕이 있죠. 우리에게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세욕을 따르지만 우리는 거룩한 욕망,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삼손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잖아요. 일당 100은 내가 봐도 일당 1000은 없거든요. 일당 1000이에요. 그가 나시린으로서 머리 베면 안 되고, 그죠? 포도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어요. 그 힘이 대단했잖아요.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삼손이 만약에 이 성적인 욕구를 우리가 이길 수만 있었다라면 아마 삼손처럼 훌륭한 사사는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도중에서 무너집니다. 그렇죠? 도중에서 무너져요. 그가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히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잘립니다. 맷돌을 가는 그런 너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1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 여기 잘 보세요. 삼손이 어디에 계십니까? 가사 하면 누구 따오러예요? 골리앗 고향 블레셋. 그 블레셋 지방에 갔는데 거기서 기생을 봤어요. 여러분, 이 기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자나예요. 자나, 창기예요. 창녀. 여러분, 이 사사가 세상에 블레셋 지방 이방에 가서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는 창녀를 보고 들어갔다. 이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 순간 이미 그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이름이 뭐죠? 드릴라.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힘의 비결이 뭐냐? 이 남자가 또 여자가 들이대면 어쩔 수 없거든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머리다 바로 잘리고 두 눈 뽑히고 처절한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삼손이 이 참기 힘든 유혹만 이겼으면 얼마나 훌륭한 사사가 되었을까. 참 아쉽습니다. 이 유혹을 못 이기니까,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오늘날까지 이 성경에서 삼손, 불쌍한 삼손이 되는 거잖아요. 용두사미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시내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이 강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러분, 여기 6절에 이 일이라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 이 성적인 타락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 잘 들으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성적인 타락은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성적인 타락은 음행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음란인데, 이것이 파괴력이 큰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음행이 다른 죄보다 더 큰 죄입니까? 이해를 못 하셨어요? 음행이 다른 죄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똑같은 죄예요. 그러나 이 음란은 똑같은 죄지만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두 사람 관계에 배우자, 자녀, 주변 사람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음행을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니 음행하는 게 음란이 모르게 형제를 해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 전에 행한 음란 행위, 결혼 상대방에게 순결을 바치지 못함으로 결혼 상대방의 권한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내 결혼 대상자에게 순결을 바쳐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순결을 바친다라는 건 내가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그거는 폭행인 것 같아요.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신원한다, 그 말, 주께서 신원한다, 벌 주신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왜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벌 주시냐?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이 말하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 여러분이 8절이 좀 어려운데 쉬운 성경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거 뭐 별거냐? 여러분, 음란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뭘 받아요? 벌을 받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주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제 열왕기상을 좀 읽었는데 거기에서 참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이 본문과 연관해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평생에 붙어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어요. 순종의 사람. 다윗의 길로 간 모든 왕은 선왕이었어요. 근데 이 열왕기상의 역사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죠?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게 뭐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를 범한 거, 간음한 일 외에는 이게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그렇게 아름답지만 한 가지 오점을 남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음란한 거요, 오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정 있는 분들도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유혹이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려 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가려 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나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다윗이 참 아름다운 것은 그가 밧세바를 범했지만 시편 51편을 보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51편 4절 말씀 한번 잘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의로운 사람이야. 너 순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음란한 시대예요. 음란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라, 그 말은 멀리하라는 말인데 적극적으로는 건전한 부부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나의 내면을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가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견디기 힘든 이 성적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